자,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할 수도 있고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증물탄게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도리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 불교가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효 같은 사람을 자꾸 띄우는 거예요. 원효는 스스로가 스님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난 스님이 아니에요. 소송거사예요. 이렇게. 그건 기록에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라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굳이 띄우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가 있는 대로 봐줄 수는 있어. 하지만 표상이 되는 사람은 맑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맑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안 되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혼탁하게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이 돼서 신호등 이렇게 바뀌었을 때 횡단보도를 손들고 지나가진 않아. 대충 눈치껏 가는 거지. 어떤 때는 뛰고 어떤 때는 뭐 빨간불인데도 생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번 가보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뭐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나 손자한테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르쳤을 때 걔가 평생 그렇게 한 번도 안 어기고 살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정석을 가르쳐 주느냐?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바르려고 하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표상이 될 수 있는 분은 의상대사 같이 무슨 과부를 꼬드겨서 일부러 옷 적셔서 바람 피는 그러다가 갑자기 나 스님 아니에요 라고 한 놈을 왜 띄우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윗물부터가 그런 사람을 세워버리면 뭐가 되겠어. 근데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좋다고 그렇게 쭉 짜고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가서 자살했잖아. 그래서 중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표준이 되는 사람은 맑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상원사의 하남노 스님도 당신 스승이신 경허 스님에 대해서 법화는 배워야 되지만 그 가르침은 배워야 되지만 행실은 배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아무리 당신 스승이라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뚜렷하고 맑아야 돼. 뚜렷하고 맑아야 돼.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말을 해도 너무 정직하게 말을 하잖아. 재미없어서 못 들어요. 가끔 약간 이렇게 과장도 하고 이렇게 추임새도 넣고 살리고 이래야 뭐 좀 사람이 듣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구업진언을 하는 겁니다. 다 정상적으로 살면 왜 첫머리부터 정구업진언이 있겠냐? 시박참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 하는 게 4가지예요. 말로 하는 게. 그래서 말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 안 해도 돼요가 아니고 최대한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바로잡는 거죠. 일종의 도수치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수치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어요?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똑똑 두드려 보고 이게 다리가 좀 안 맞네요. 다리가 안 맞네요. 거기서 시작해. 그러더니 뭐 이렇게 뚜두둑 쭉쭉쭉 꽂고 그러면 나중에 맞았죠? 이렇게. 그러면 평생 그렇게 맞는 상태로 사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왜?
내가 나도 모르게 무슨 자세가 좀 삐뚤어져 있는 거야.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누적되다 보면 조금 삐뚤어지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또 뚝뚝 한번 하고 또 맞추고, 이렇게. 수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치료를 계속 받으면, 그러면 사람이 똑바르게 살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받아요? 그거 안 받으면 사람이 불균형해져 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을까? 디스크, 지금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디스크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허리 조심하라고. 왜냐면 이게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이 허리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누워서 컴퓨터를 합니다. 누워서 컴퓨터 하는 사람 봤어? 그게 나야. 그래서 우리는 허리가 생각보다 별 문제가 없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팁을 하나 드리면, 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허리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선택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숙명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되시면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체중이 늘어나시면 더 심해지고. 이해는 되시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뒷짐 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병이 뒷짐.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 한반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뒷짐입니다. 중국 사람은 뒷짐을 안 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 뒷짐 지는 게 특징으로 나옵니다. 옛날 사서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뒷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대목이 나옵니다. 술 마시고 춤추는 거 더럽게 좋아하더라.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풍속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주류 소비량이 러시아 다음일걸? 굉장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러시아는 러시아 분들은 곰하고 이렇게 맞짱 뜨고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추워서 술을 좀 먹어야 되는 쪽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놀랍지. 그래서 술 먹고 잘 놀고, 그래서 노래방 같은 거 뭐 이런 거 환장하죠. 지금은 이제 좀씩 사라지고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문화 코드예요. 문화 코드. 그래서 술 먹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뒷짐지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으면 뒷짐을 지세요. 뒷짐이 허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활처럼 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인간의 척추가 반듯하지 않잖아. 뒷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자로 반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하는 거 공수, 쉽게 말해서 차수, 공수, 뒤로 하면 반공. 공수를 반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공이라고. 그 옛날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똑바로 모든 것을 똑바로 하고 살 수 없다면 가끔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게 수계입니다.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올바로 살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마음 자세. 어떤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연 노력. 그러면 금연 내가 선언한다고 담배를 끊느냐? 못 끊습니다. 그래도 그게 반복되면 덜 피우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덜 주려고 노력하게 되죠. 중국이나 인도 가면 호텔에서도 담배 피던데 밥 먹으면서 뷔페 식당에서도 피더라야. 그러면 인도로 가셔야죠. 중국으로 이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내가 올바르려고 하는 마음.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아. 피곤해서 못 살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부처님 같은 사람을 보고 사는 건 괜찮은데 부처님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뭔 뜻인지 알아요? 피곤해.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마하가섭이 그걸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있을 때 그 마하가섭 제자 중에 한 명이 같은 같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잔소리하는 영감님 안 계시니까 좋은데 왜 그러냐 이랬다니까. 진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당해봐. 그게 바깥 양반한테 듣는 잔소리도 있고 뭐가 있냐면 틀리지 않은 며느리가 하는 잔소리도 있어요. 요즘 세상은 며느리한테도 잔소리를 듣거든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콩새 같은 게 진짜. 틀린 말 아니고요. 들으면 다 수긍 가는데 왠지 뒷골이 약간 땡기면서 뭐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아니야. 맞아. 듣고 있으면 다 맞아. 기분이가 나빠. 딱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부처님 그리고 이게 사람이 상대가 빈틈이 있으면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화를 낼 수 있는데 상대가 진짜 다 맞는 말만 해갖고 따벅따벅 들어오잖아요. 뭐 어떻게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고집까지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사약 받습니다. 이게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정암 조광조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맞는 말 더럽게 하는데 고집까지 있어요. 야 임금이 좀 쉬고 싶지. 내가 무슨 네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살아야겠냐? 근데 계속 맞는 말만 해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어려워요. 자유롭게 살아야지 사람이. 자유롭고 재밌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이렇게 법문하는 건 즐겁게. 법문하고 다니고 이런 거는 즐겁게. 기도는 경건하게. 공부는 치열하게. 제가 맨날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도 제가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니까. 봐봐라. 나 머리만 돌리면 책 나온다. 머리만 돌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저걸 또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드는 사람도 있다. 만드는 사람도 있어. 오늘도 갖다 놨어요. 이따 사. 책 안 갖고 왔네. 딴 것만 스카프 안 갖고 왔다고 할 게 아니고 내 것도 안 갖고 왔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저게 또 나오나? 이럴지 모르지만 나름 힘든 겁니다. 나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치열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면 재미가 없어. 이게 냉탕 온탕들이 왔다 갔다 해야 피부가 좋아지고 젊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밝히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게 원래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재개한다. 목욕 재개한다. 그래서 더러워질 거니까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씻어요? 그럼 너 안 씻냐? 저봐 아침부터 저랑 같이 건봉사 가신 차 탄 분들은 안 씻잖아. 누가 늦게 왔겠어? 제가 좀 늦게 왔지. 왜 늦게 왔어? 머리에 광 내고 있었잖아 내가. 내가 물광 내느라고
건봉사 그 3교구거든. 우리 4교구. 가서 번쩍번쩍 한번 해야지. 아유. 그래야 일광 자연 스님이 왔는가 보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 아침부터 내가 꽝을 내더라고. 씻는다고, 이게 깎는다고 안 자라겠어? 깎아도 자라는 거고, 씻어도 더러워지는 거고. 아니, 맞잖아. 그런데도 왜 계속 씻고 계속 깎겠어? 내 거니까 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 거면, 사실 뭐 다른 사람이 안 씻든 뭔 상관이 있어? 잔소리 하는 건 우리 주변 사람들인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이 안 씻으면 뭐라고 하는 거지? 야, 나는 자연이다 하는 사람이 뭐 한 달 안 씻었어요. 장해요? 그러다 한 번 씻으면 머릿결 좋아지시겠어요? 뭐 이런 거 한 번 해주고 오는 거지 뭐. 뭐 같이 안 살면 되지. 아니, 그런 거잖아. 그래서 주기적으로 목욕을 하듯이 정신을 감고 정신을 씻는 게 수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목욕 재개라고 하는 거예요. 목욕 재개. 그러니까 몸도 씻고 정신도 씻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영양제 같은 거 드시고, 식품 같은 거 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이죠. 이 두 가지.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명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사실 다 둘씩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연결된다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들끼리 잘 연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신적인 거를 한 번씩 씻어서 환기시키고, 정신적 도수 치료를 하는 거, 그게 수계입니다. 그래서 수계를 하면 무슨 일이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너 자신이 맑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좋은 거고, 그것만 가지고는 약하지, 사실. 아유, 그걸로 뭘, 날도 더운데 그 앞에서 불도 한번 찢어가면서 그걸 해야 됩니까? 찌짐이 하잖아, 찌짐이. 찌짐이.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 그렇게 찌짐이.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 남녀 차별 아닙니까? 남좌여우라고 하는 겁니다. 남좌여우. 그래서 음양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차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찌짐이 하고, 아유, 날도 더운데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맑아지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집단을 통해서 그런 다짐. 그러니까 혼자 할 때라고 하는 게 있고, 대중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이렇게 떼거리로 하면 피곤할 수도 있어. 혼자 하는 게 더 조용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가능해. 하지만 떼거리로 할 때 힘이 붙는 것도 있어요. 힘이 붙는 것도 있어. 그래서 집단으로 수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은, 금연을 선언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없으면 주변 사람한테 알리거나 돈을 걸어라. 그러면 네가 지킬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왜? 쪽팔리니까. 혼자 마음을 정리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걸 해보셨죠? 언제 해봤냐면 독서실 가고 이런 거. 그래서 어른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전 독서실을 뭐 그렇게 열심히 간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해 보니까 독서실 간다 하고 오락실을 갔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독서실을 핑계 대고 오락실을 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저는 거짓말,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오락실을 가는 건데, 엄마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오락실 가기 전후에 문방구를 가거나 독서실을 갑니다. 어디 갔다 왔냐? 문방구. 어디 갔다 왔냐? 독서실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미행을 해가지고 오락실 갔다 왔던데, 이래서 내가 그때 한 얘기가 있죠. 독서실도 가고 오락실도 갔죠. 그런데 물어봐서 나는 뭐 한 가지만 대답.
그러면 내가 독서실 갔다 왔다고 얘기했을 때 독서실 말고 또 어디는 갔다 왔니? 그럼 내가 오락실요. 이렇게 대답해 주려고 그랬어. 물론 그 전에 한 대 주워 박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거짓말 잘 안 해요. 제가 특징이 자잘한 거 이런 거 거짓말 잘 안 합니다. 큰 거 거짓말 할 건데 그래서 신뢰를 쌓아서 큰 걸 하려고 하는데 아직 큰 걸 잘 못 만났어요. 큰 걸 그 슬프지. 그래서 계속 대기 중에 있어. 신뢰 쌓는 중이야. 언젠가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오겠냐. 자,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한다라고 하는 개념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부처님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한 좋은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내가 받는다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누가 저한테 그거 물어봤는데, 예전에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내가 얘기할 때 그걸 네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거는 대중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야 라고 했는데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억난 김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도를 하면 일단 내 마음이 집중이 되고 안정이 돼요. 그건 1순위, 가장 기본적인 거. 수계를 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좀 바르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갖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터에서 기도를 하면, 얼정사 같은 명당에서 기도를 하면 그 명당 기운에 의해서 내 바람이 더 잘 올라가요. 마치 바람 불 때 연을 띄우는 것처럼 그런 효과. 그거는 터의 힘입니다. 터의 힘. 그리고 불보살과 감응해서 불보살의 감응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면, 찌르고 들어가면 집단 민원 효과가 있어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불보살이 감응하기가 쉬운 효과가 있고, 이게 기도가 발현되는 이유예요. 기도가 터지는 이유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오랫동안 기도했었던 그런 땅에는 기도한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도를 하면 불보살로부터 내려오는 가피가 쉽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민원을 한 사람이 넣느냐 1000사람 10,000사람이 넣느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법 위에 때법이잖아. 민원 직사게 넣어봐라. 사람 연명으로 해가지고 바뀌어요. 진짜라니까. 불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송신스러워서 내가 들어주고 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 다 그래. 그리고 이런 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전부터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운이 서려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아카샤 뭐 이렇게 이제 신비주의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누적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코드가 연결되면 갑자기 감동해서 눈물, 물론 늙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감동을 하거나 뭐 복받쳐 오르거나 뭐가 이렇게 팍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가 찌릿찌릿해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그런 작동이에요. 그래서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는데, 초반에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랑 같이 하면 훨씬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에이 이랬다가 해보면 달라요. 그리고 뭐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뭘 보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겠지. 그렇게 돼. 왜냐하면 같은 방식을 쓰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 기도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향 피울 때 보셨어요? 향 피울 때 저는 언제나 이마에다가 향을 이렇게 대가지고 기원이, 내가 생각하는 그 원이 향에 이렇게 하얗게 서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타면서 그 향연기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전달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기호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범범한 거 뭐 이런 거 하지 마. 재수대통 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임금님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그래 원하는 게 뭔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야 기회 날리는 거다. 아 뒤에 못 들었나?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참 좋은 일이 뭔데? 불투명한 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옆집 사람한테 안 그러면 친구한테 돈을 꿀 때도 뚜렷한 목적과 금액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얼마를 불러야 된다. 그런 거는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전조사지. 쟤랑 나랑 관계가 어떠니까 얼마 이렇게 부르는 거지. 택도 없이 형제간이라고 해서 100억만 꽂아봐. 야, 씨, 걔 돈도 없어. 뭐 100억은 둘째 치고. 그리고 있다고 그래도 꿔주겠냐? 아무리 형제라도?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될 만한 정도를 내가 계산해야지. 그래서 그런 건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야 안 될까? 그리고 수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맑은 기운들이 있어요. 그 기운을 내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거기다 이렇게 해갖고 딱 줄을 하나 딱 대는 거예요. 그쪽 줄 제가 한 줄 탔습니다.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하듯이. 와이파이 연결하듯이. 아 진짜.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점안식이나 뭐 이런 불교 행사 좀 큰 걸 하면 증명사마상이라고 있어요. 증명사마상. 이 법회를 증명해주는 신적인 큰 스님. 그게 누구냐면 지공스님, 인도의 지공스님, 나옹스님, 무학대사예요. 무학대사는 들어보셨죠? 무학대사. 이성계의 왕사였었던 무학대사. 그 다음에 공민왕의 왕사였었던 지공스님. 아니 그 나옹스님. 그리고 그 인도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중국 북경 쪽에 있는 법원사에 사셨던 그 고려사라고도 불리는 절이에요. 거기 사셨던 지공스님 요 세 분 이렇게 해서 그걸 증명사마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게 이 법석이 잘 돼서 그 에너지가 쭉쭉쭉쭉쭉쭉 여러분들에게 배당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배당 나갑니까? 배당 받는 거지. 주식 배당 받듯이. 그래서 제가 요번에 수계첩에다가 그걸 썼어요. 우리도 증명사마상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오대상과 관련된 새 어른을 써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누구누구를 썼냐면 자장률사. 증명사마상급이 되려면 신통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신격화되는 분들, 무학대사 뭐 이런 분들 들어봤죠? 나홍스님은 살아서 생불증오를 들었던 진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이에요. 돌아가셔서 부처님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분도 있고 의상대사입니다. 금산보 계열의 화신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상전교조에 나옵니다. 삼궁사 의상전교조. 오늘 우리가 갔었던 건봉사는 웅면서승조. 야, 내가 이런 거 진짜 공부 치열하게 한 느낌 안 들어? 무성의하게 칠 거면 치지 마. 아유, 그럼 밥 먹고 이런 것만 하는데 이것도 못 하겠냐? 자, 그래서 나옹 스님. 그래서 여기에 자장률사. 자장률사도 그 신이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거 잘 알잖아. 왜? 내가 박사 논문을 자장으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나옹 스님 앞에 한 명을 더 넣었지요. 범일국사.
제가 세 분 다 박사 논문을 쓴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분 다 그런 신이한 행적들이 있는 분들이고, 범일국사는 신이 됐죠. 돌아가시고 나서 신이 됐죠. 강릉 단오제 주신이 범일국사입니다. 그리고 대관령 국사 성황신이 범일국사예요. 가장 충격적인 거는 국사 성황당에 가면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 그러니까는 너무 센 스님 이야기가 흘러내리면서 조선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그래도 부인이 있어야 안 되겠냐.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민속화되는 거야. 민속화되는 거. 왜? 너무 신격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자장률사는 계율과 복음신앙, 그 다음에 문수신앙의 시작자입니다. 한국 불교에서. 그리고 범일국사의 사굴산문이 구산선문의 최고대장이고 여기가 구산선문 사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범일국사가 주석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주석을 하셨던 거고, 나옹 스님도 사굴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석을 하셨던 거고, 여기 2번 주석하셨어요, 나옹 스님이. 예. 그리고 사굴산문에서 제일 큰 절 어디냐? 강릉의 굴산사입니다. 그래서 굴산사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사굴산이에요. 기사굴산이거든. 기사굴산 어딘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도에 가면 영축산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설법하셨다는 영축산, 그 영축산이 인도말로 기사굴산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영축산이 있듯이 동쪽에 부처님의 정신을 이은 그 어떠한 흐름, 정신적 흐름이 바로 사굴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굴산사는 사라졌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그 굴산사를 한번 참배를 드리러 갈 겁니다. 오늘 건봉사도 굉장히 큰데, 건봉사 상당히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보셨어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3,000칸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00칸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에서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그래요. 한 칸. 공간으로 얘기할 때는 칸이라고 얘기하고, 요 기둥에서 요 기둥, 요게 한 칸이야. 여기서 여기 한 칸. 옛날 건축은 이렇게 넓게 못 뛰어. 이렇게 넓게 뛰면 무너져. 이렇게 넓게는 못 뛰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보다 작아. 그러니까 대웅전이나 이런 큰 건물을 이렇게 넓게 띄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요사체나 이런 데는, 어렸을 때 시골 이런 거 가보셨잖아. 그러면 좁아. 그래서 3,000칸이라도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런데 그걸 공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길이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간이라 그래. 칸 이렇게 하거든. 예.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건축 전공자예요. 고건축 전공자. 이제 한참 듣다 보면 또 이제 네가 전공하는 게 뭐니? 자, 그렇게 해서 건봉사 대단한데요. 굴산사에 가시면 이게 다 절터예요. 이 말 나온다. 이 말 나온다. 진짜 커. 진짜 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메시고 가든지, 뭔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구조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릉에 있어요. 강릉에 그 신복사지도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메시고 가기는 좀 그럴 거예요. 거기도 범일국사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썰이 있는 그런 데요. 그리고 이 사굴산문의 가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절 중에 큰 절은 송광사입니다. 송광사. 그래서 나옹 스님이 송광사 주지를 했고, 무학대사도 송광사 주지를 했다 카드라가 있습니다. 카드라. 제가 무학대사를 약간 이렇게 낮춰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계할 때 그 증명 사마상으로 제가 오대산 계단에서는 자장률사, 그 다음에 범일국사, 그 다음에 나옹왕사, 이렇게 세 분을 딱 모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증명사마상을
이번에는 수개첩에는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처님 이래로 쭉 어떻게 보면 승가에 좋은 기운이 내려오는 거, 좋은 기운이 내려오는 거, 그 좋은 기운이 내려오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잘 없는데 예전에는 팔자가 좀 센 애들이 태어나면 절에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절에 어떻게 파냐면 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동자승처럼 만들어서 수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스님한테 승복이나 가사장삼을 해드리고 판 걸로 퉁 쳐주세요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 아니야, 진짜 있었다니까. 여러분이 조금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거를 누가 시작했냐면 그걸 동아시아에서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편장 스님이거든요. 제가 그걸 찾아낸 사람인데, 그 기록을 찾아낸 사람인데, 당고종 이치가 몸에 병이 있어서 그게 가족력으로 내려갈까봐를 걱정을 해. 그래서 지금도 장안, 예전에 장안, 지금 서안에 가면 그게 태극궁에 있다가 거기가 약간 습져요. 그래서 대명궁으로 이제 새로 건설해서 옮기고, 그 대명궁 유적지만 가지고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유적지예요. 당나라가 그 당시 장안과 수도권 인구를 합치면 200만이었습니다. 안 놀래는구나. 그 당시 로마 5만이에요. 아니, 그 당시 런던이 5만이야. 200만이에요, 200만. 그래서 가족력으로 자식에게 안 좋은 병이 내려갈까를 걱정을 하니까 현장 스님에게 그거를 의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깎고 절로 출가를 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애를 낳았을 때 삭발을 하는 풍속이 거기서 나왔다. 삭발해주는 풍속이 거기서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불교시대가 끝나면서 걔가 결국은 황제까지 올라가요. 그게 걔 이름이 불광왕이에요. 황제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왕이거든요. 왕에서 시작이거든요. 불광왕, 부처님 광명의 왕. 그렇게 해서 법명을 받고 이제 다 해서 걔가 황제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야, 저렇게 하면 애가 안 죽고,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식이 일찍 죽을까?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죽으라고 고사진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를 낳고 키우려고 하는 시절이고, 여러분 때만 해도 좀 돌아가시던 때죠. 그러니까 좀 많이 낳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 정도만 돼도 한두를 잃죠.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잃은 분들에 대해서도 추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불광왕 이연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 황제가 되고, 그게 이제 널리 퍼짐으로 인해서 황제가 그렇게 해서 됐다더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삭발하는 풍속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좋은 기운을 놔서,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이 있고 그거 있잖아. 왜? 보면 지혜비 닮았잖아. 그게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이지. 어떤 부분은, 야, 저거는 할머니 닮은 것 같은데. 진짜 재밌는 거 그거 있잖아. 저도 가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놀라운데, 어른들이 봤을 때 아기를 봤는데 지 아버지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지. 그리고 자는 모습도 똑같아, 이 자식이.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 야, 저게 안 닮은 것 같은데 딱 지 애비 키울 때 딱 그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들 때가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가족으로 내려오는 어떤 흐름이지.
근데 이 흐름이 좋으면 모르는데 때론 안 좋은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좀 약한 거지. 그랬을 때 사주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기운과 다른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물 건너가면 판이 바뀜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연결이 잘 안 된다더라. 그렇게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막아내는 방법으로 부처님의 좋은 기운, 승가의 좀 좋은 기운을 하면 그걸 연결시켜 주면 나쁜 거는 줄어들고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초하루 보름을 보는 것도 수계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한 달에 2번이라도 다리 차고 기울 때 내가 조금 더 맑혀보겠다 라는 정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연세 드신 분도 조금 바르게 살아야겠다, 올바르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수계. 그리고 애들이나 이런 경우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산삼도 어렸을 때 먹어야 약발이 받는다더라. 왜 당고종 이치는 왜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출가시켰을까? 어렸을 때 해야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안 막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일에 기미가 있을 때, 사건이 조금 이렇게 벌어졌을 때 잘 메꾸면 큰 일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어린 자녀분들 권해드립니다. 어린 자녀분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마일리지를 쌓아드리고 싶다 라고 하면 그게 추선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계비 같이 진짜 싼 데는 없어. 내가 진짜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야, 10,000원 받아서 10,000원 다 들어간다. 진짜야. 우리도 수계첩 종이에 찍어주면 야, 단가 진짜 5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50분의 1로. 근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상.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덕을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목적인 거지, 본사가 영리를 위해서 미친 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뭐 수계 기념품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리고 또 100명의 스님을 모은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본사에서도 100명을 모으고 수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는 교구장 스님께서 워낙 잘하셔가지고 선원이 북대 상황선원, 남대 지장암의 기린선원, 그 다음에 상원사의 청량선원, 그리고 여기 월정사의 만월선원. 기본 선원이 4개예요. 여기서 20분씩만 해도 80명입니다. 80명. 그리고 여기 사중에 잘 안 보이는데 요소요소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분들을 쪽쪽쪽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0명 금방 맞죠. 보통 결제 때 이 오대산 안에 몇 분 정도 계시냐면 100한 30분 계십니다. 스님들이. 근데 이제 연세 드시거나 너무 어른들은 우리가 약간 부담스럽잖아. 이렇게. 그리고 너무 어른들 기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나쳤습니다. 여러분도 회춘하셔야지 쌩쌩한 기운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선언해서 정진을 하셔서 맑은 기운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선언을 또 다른 말로 선불장이라고 합니다. 부처를 뽑는 도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던 에너지로, 실제로 백중도 그런 거예요.
연가천도가 어렵고 뭐 이런 분들을 백중 때 그러니까는 그 해제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해제하기 전에 결제고 신선한 거, 새싹 올라오는 거를 착착착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마일리지로 실록이야, 실록. 백중 때는 약간 쇠다니까, 그게. 요즘 나오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 두릅. 그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맛있지. 이렇게 좀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삶아도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이거 먹으면 초식 동물 아닌가? 소인가? 싶을 정도에 있어. 그래서 실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진 기간에 있던 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그렇게 100명의 스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희유하고 조계종 안에서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게 제가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월정사 같은 구조, 100명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통도사하고 월정사하고 딱 두 군데예요. 통도사는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월정사 와야지. 그게 수계예요. 그게 수계. 그리고 대신도 되고 제가 대신 같은 거 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우리 사진 붙이는 룰을 만들었잖아. 사진 붙이는. 그래서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름은 공통이 있을지 몰라도 동명이인이 있을지 몰라도 사진은 거의 지문이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 붙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을 하셔서 주변과 이웃을 다 맑히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내 가족의 일이 잘 되는 게 첫째입니다. 바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생연후의 살타라고 내가 먼저 산 뒤에 내 주변을 살피고 뭘 어떻게 하는 거지. 근본이 흔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휘청휘청한데 밖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거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목욕시키는 심신의 재개 중에서 몸은 재개를 하지만 정신을 언제 재개하겠습니까? 그거는 6월 달에 월정사에 오시면 대형 목간탕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봉사와 그리고 수계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안 빼고 이렇게 앱에서 출석을 다 하신 분 진짜 대단하게 봅니다. 이거는 그냥 솔직한 얘기예요. 왜? 저는 태어나서 여지까지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개근상, 정근상을 그리고 보통 이런 거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우수상 이런 거 받는데 우수상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 가서 사실 상을 받아봤지 그 전에 뭐 상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해본 건 줄반장 딱 한 번 초등학교 때 해본 거 외에는 뭐 감투라고 써본 적도 없고 참 진짜 인생 희한한 거 이게 상전 몇 개요. 이런 사람을 믿고 여러분들이 간다는 게 놀랍지 않아? 근데 진짜 그 성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야 초상이 나고 애를 결혼시켜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 정도면 거의 간디가 와서 물레 돌리는 정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간디가 매일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물레를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복가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가품이 없다면 그건 부처님이 영험하지 않은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소정의 기념할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